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시편 106편은 첫 단어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그 마지막 단어도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찬양해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끝이 없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죠. 마지막 여기에 48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인은 시를 마치면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즉 시작부터 끝까지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앞에서 아멘 할지어다. 즉 순종할지어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 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삶을 산 그 삶의 그 어지러운 모습, 그 죄성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4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죠. 애굽에서 해방되어져 나와 광야를 지날 때 그 속에서 광야 40년 동안 지은 죄의 모습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 정착해 살면서 지은 죄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6편은 시인이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이 시가 쓰여진 시기를 바벨론 포로 시기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던 그 조상들, 그들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런데 이 시에서 귀한 것은 뭐냐 하면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 시인은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 우리도 우리 조상들처럼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나온 조상들의 죄만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와 동일하게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갇혀있는 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 하면 조상들의 죄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나열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그만 나도 그만 조상들처럼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습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 은혜가 넘친다. 즉,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라는 말이에요.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크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크게 느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떤 죄도, 내 그 큰 죄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 더 크다, 그 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크게 확대해보고 내 죄는 작게 보는 그런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죄로 크게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 낱낱이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내 죄를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 그 죄가 크게 느껴지는 것,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오늘 이 시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성, 그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기의 죄를 크게 느낄 수 있는 영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살아갑니다. 이 시편 106편의 시인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중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편 106편의 이 시인이 조상들의 죄를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지만 조상들의 죄가 곧 나의 죄라고,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죄를 죄로 깨달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깨끗한 영을 허락해 주셔서 죄를 죄로 고백하고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맑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